오늘은 유대인들의 구제 ጼ다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들판을 헤매이다가 밤늦은 시간이라 잠자리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한 집을 찾게 됩니다. 저 멀리서 등잔 불빛이 창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아주 담장이 없는 허물어져가는 그런 남루한 집이었습니다. 주인이 아주 누드기와 같은 옷을 입고 아주 가난해 보이는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찾아온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저녁 식사와 함께 따뜻한 이불자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낸 사무엘 선지자는 그 집을 떠나기 전에 주인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많은 친절을 받았으니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으니 세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 주인은 머뭇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옷이 너무 남루하니 따뜻한 옷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그 주인에게 아주 멋진 비단 옷, 따뜻한 옷이 제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는 끼니 때우는 것이 너무 힘드니 젖이 아주 잘 나오는 양 100마리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앞마당에 토실토실 살이 오른 양 100마리가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소원을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집이 너무 누추하고 담장도 없고 허물어져 가니 어리어리하고 아주 튼튼한 집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멋진 그런 기와집이 아주 고래등 같은 지하집이 마련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재워주고 배고픔을 면해 주었던 그 친절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뒤 이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 길을 헤매다가 그 집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해주고 소원을 이루어줬으니 그 주인은 반드시 자기를 환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멀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너무 배고프고 갈 곳이 없고 지금 너무 힘드니 좀 재워주고 먹을 것을 좀 대접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 바가지의 물이 그에게 덮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떠드냐며 찬물만 뒤집어 쓴 거였습니다. 집주인의 환대 대신 아주 냉대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돌아설 때에 그 어리어리한 집들은 없어지고 남루한 옷을 입은 그 주인이 나와서 어떤 사람이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것을 보면서 쓸쓸히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돈을 많이 벌고 사내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절대로 남을 구제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며 남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철두철미하게 그런 배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처럼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랍비는 위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는 마땅히 구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말은 ጼ다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ጼ다카를 왜 구제로 해석하느냐? 공의라고 하는 말을 왜 구제로 해석하느냐? 이 ጼ다카는 원래 의, 공의, 정의를 말합니다. 구제와는 거리가 먼 용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 ጼ다카란 말을 공의를 구제로 할까요? 구제는 공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인간의 의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른 모든 사람은 구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부끄럼 없이 필요한 사람은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제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부모들은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도울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시간이 있으면 수시로 되는 대로 남을 힘써 구제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아이들에게는 두 개의 저금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남을 돕는 그러한 구제의 저금통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저금통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만큼 남을 위해 구제하라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 유대인 부모들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은 따놓은 당산과 같다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머릿속에 아주 각인시켜주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자들 중에서도 남을 위해서 자선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유대인인데요. 60조를 구제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30조, 또 록펠러는 1000개의 교회를 짓고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하고 대학교를 세우고 연구소를 세우고 세상의 모든 질병을 위한 대체하는 그런 연구소들을, 의학 연구소를 세우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은 그 자선의 교육, 구제 교육, 째다카 교육이 그들 속에는 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